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말씀 묵상,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을 워낙 좋아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고 또 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의 방편에 해당되는 또 하나인 기도는 그러나 그처럼 많이 강조되거나 또 강조된다 하더라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기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주석들을 참고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많이 익혔듯이 그처럼 기도의 방법과 또 기교와 기술들을 익히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나 기교와 또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남이고 소통이지요. 즉 대상이 있는 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텍스트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석하고 또 성경의 문구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가까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대상이 있는 기도를 마치 공부하듯 마치 어떤 기술을 습득하듯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오히려 기도를 어렵게 합니다. 기도는 대상,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신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기교와 또 기술을 부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만남의 기교와 기술을 부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술과 또 기교를 더해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익히고 또 때로는 믿음의 선인들의 기도의 생활들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정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서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이 또 기도의 세계들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잘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잘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향한 열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나님을 더 신비롭게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욕심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햇빛과 또 물과 바람을 만나며 자연히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라게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기도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또 깊게 만나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또 나를 아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을 경험하고 또 그거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을 느끼면서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기술이 아니고 또 기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기도를 잘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다 보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기술이 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가깝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잘 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또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또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를 또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면 당연히 만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친밀하고 또 가까워지고 싶어지죠. 사랑하지 않는데 친밀하고 싶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은 종국에는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던지신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못했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지요. 그런데 그도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방법을 만약 익히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배운다, 기도의 기술을 익힌다, 이런 것은 어떤 공식을 습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에 다양한 기도에 대한 단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유익한 면이 분명 있죠. 그런데 실은 기도는 그 믿음의 선인들이 알려준 그 기도의 방식과 또 기도의 방식 안에서의 그 단계들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도는 살아있는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만남을 물론 계획할 수 있고 또 만남 이후에 그 만남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매번 모든 만남이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루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이란 살아있는 존재 간의 그 소통이고 또 그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거기에 2를 더해서 4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그 기도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간과의 만남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또 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선인들의 기도의 방법들이 또 그것들을 알고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지요. 그 방법을 가이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나만이 갈 수 있고 나만이 가야 하는 그 만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를 어떠한 스킬과 또 어떠한 기교와 기술로 알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으로 알고 그 만남 안에 다양한 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기도는 어떤 방법과 또 공식을 따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바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나의 영혼의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듯이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발을 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즉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과정 가운데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장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듯
지금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준비되어 계시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충분한 상황들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큐티를 많이 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세계가 없다면 언젠간 그 큐티와 그 설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큐티와 설교의 위험함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마치 공부를 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큐티나 나의 설교가 아주 일정한 패턴을 갖고 그 어떠한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지난 수개월 동안의 설교와 만약 묵상을 다시 들춰봤을 때 그것이 일정한 신앙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루틴하게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만약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신앙의 다른 전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래요. 저의 설교가, 저의 말씀 묵상이 수개월 또 수년 지속되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과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루틴하게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돌고 돌아온다면 지금 내가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 한 부분에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의 세계가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는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신앙이 결코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도 또 어떤 기도가 또 잘하는 기도일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평생 그는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지냈고 또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글을 연설문을 써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그에게 책까지 낸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 가장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물을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답을 해줄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고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니 결국 좋은 글이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씁니다. 이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누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되려 노력하는 사람, 좋은 성도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좋은 성도가 되려 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는 좋아집니다. 성도로서 잘 사는 사람이 기도를 잘 하게 되는 법이죠.
이런 것이 없이 삶이 뒷받침되는 것 없이 기도만 잘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힘이 들어가고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불편함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만약 억지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불편함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턱턱 막히고 뭔가 기도가 좀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들리듯이 사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넘어서는 삶도 없고 삶을 넘어서는 기도도 없는 법입니다.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기도를 또 잘 하면 또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답게 잘 살면 됩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가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잘 살고 있지 못한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기도하기 위한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주중에 한 영역들을 아니면 하루의 생활의 한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난 아무 때나 기도하고 화살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화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 시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화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거 없이 계속 화살 기도만 한다면 언젠간 그 화살 기도도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구별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했으면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 한 켠, 한 구석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들이 잠든 새벽, 탁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두시고 기도하러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이 기도고 그분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곧 하늘에 상달되는 그분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따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만약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불타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기에 지금도 남아있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것이기에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불타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기도 제목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머뭇거림 없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 그 기도 제목이 없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나의 기도 세계를 온전히 잘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를 또 원하기도 하죠. 또 기도를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를 따로 또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기도 가운데 알게 되며 또다시 그 만남을 갖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큐티만 하시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신앙서적만 많이 읽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도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공예배로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또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 큐티는 하고 있지만 만약 기도를 잘 못하고 계시다면 만약 또 큐티도 잘하고 계시지 못하신다면 이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세계도 다시 구축하고 또 말씀 묵상의 세계도 다시 잘 구축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구축된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두 기둥을 붙잡고 그 위에 더 높이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답답한 것들도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